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요,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 자신을 완전 동떨어진 사람으로, 너무나도 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저 위인전 바라보듯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저 사람들이 내가 만약 저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괜찮았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쓰러졌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한 경력이 있고, 내가 봉사한 시간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과 재정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 자신만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권면의 말씀이지만 또 어찌 달리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앞선 내용에서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여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인정 또한 받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디모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방심하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가 어떤 경험과 지식과 느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정말 그 청소년 사역 가운데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상담을 하던 중에 남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의외로 여자 아이들도 함께 갖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음란물이다라는 것을 그 전도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신이 돌보고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 자신이 관계하고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이들을 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음란물에 이토록 중독이 되고 잘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고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자신 또한 그 음란물 보는 것에 중독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본인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그 음란물에 중독될 줄 알았을까요? 본인은 괜찮을 줄 알았을 겁니다. 사역도 하고 있고 사역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나름 경건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시작하는 자신의 동기가 선하고 착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만한 자신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수집사님이 이제 그 회사 직업상 출장을 자주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갈 때마다 모텔에서 머물게 되는데 모텔에서 잠을 들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텔에 있는 텔레비전에는 이제 그 음란한 채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안 보고 싶은데 손이 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차라리 방에 들어가자마자 TV 코드를 빼고 항상 가족 사진을 갖고 다니고 그 TV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하게 되자 그 거짓말같이 그것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모텔을 가더라도 자신은 TV를 틀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그런 시간을 더 깊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유혹과 마주할 가능성부터 차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죄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달콤함도 알고 있고요. 죄가 주는 이익도 알고 있고 동시에 죄가 주는 죄책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말밑 가운데 결국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미 그 죄로 움켜쥐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죄를 짓고 다음에 꼭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은 다음에도 계속되고 다음에도 계속되고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약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강해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이 다윗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고 다윗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다윗보다 찬양을 잘하고 다윗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까지 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은 우리 역시 그 누구도 죄 앞에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예수님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은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도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확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거야. 너희들은 떠나도, 너희들은 실수하고, 너희들은 넘어져도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낮고 보잘것없고 뭐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서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약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약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은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강함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적인 강함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자신의 삶을 받쳐주지 못하고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강함,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권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영성과 내가 생각하는 위치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여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한 번 따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그것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난 직분을 갖고 있고 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잘할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신앙 가운데 항상 겸손함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어제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은 묵상하지 않아도 돼. 어제 성경 20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읽지 않아도 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예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드리지 않는 예배, 영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상 예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내 신앙은 영상 예배 하나만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편한 것에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내가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요. 좀 더 잘 수 있는 시간, 좀 더 가족과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 나의 어떤 취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 포기하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몸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하루의 시간을, 정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다짐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단지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도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쉴 시간에 충분히 쉬고 내 볼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영상을 들고 봅니다. 누워서 보기도 하고 옷을 편하게 입고 소파에 거의 눕듯이 기대서 보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이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점점 더 익숙해질수록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움으로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쉬워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친밀함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야 우리에게 주신 그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하고, 너무 쉽게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는 디모데처럼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여러 죄의 가능성들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 하나 앞에서, 내 입술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거짓 하나 앞에서 마음 가운데 수천 번, 수만 번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허용해버렸는가?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누구라도 넘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러한 사람임을 알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또한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장로들을 세우고 치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그이지만 그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무리 대면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교회 좀 안 나가도 내 신앙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선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너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또한 이 디모데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치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의 싸움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은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이름이 내 뒤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나에게 정말로 좋은 핑계가 되어서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은혜의 자리를 찾아 몸부림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더 무뎌지지 않도록, 더 게을러지지 않도록, 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건,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동일한 우리의 반응이 올라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의 욕을 뿌리치고 나의 욕심과 소욕을 뿌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매일매일 결정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